흔히 그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 또 혹은 부활의 종교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기둥과 같은 양대 기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고 부활은 이 죄 문제로 인해서 상실한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보장해주는 확정해주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어떤 한 개인에게 국한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미치는 그런 우주적인 인류 역사 전체의 운명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면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다, 가장 클라이막스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클라이막스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가 그 학생 때 국어 시간에 보면 그런 거 배우잖아요. 영화나 연극이나 소설에서 보면 그 내용의 전개가 거의 5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단, 그다음 전개, 그다음 위기, 절정, 그다음에 대단원, 결말,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중에서도 이 클라이막스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느 순간에 참고 참았던 여러 가지 위기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마지막에 한 방 팍 터뜨리는 이 순간을 이야기하죠. 보통 유튜브에서는 이런 것들을 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확 터뜨리는 거, 속 시원하게 터뜨려내는 이것을 이제 최고의 절정, 클라이막스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무엇이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아직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지금 막 인생의 뭐 클라이막스다, 대단원의 결말이다 이런 걸 말하기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소설로 보면 한 전개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도 지금 40대 후반 50대쯤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이후가 되면 이제 대충 살아온 인생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절정을 겪고 있든지 아니면 결정을 막 넘긴 클라이막스를 넘긴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육적으로는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나이와 전혀 관계없이 20대든 50대든 80대든 전혀 관계없이 우리 인생의 공통적인 그 개인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개인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 사건. 바로 이 사건을 우리 개인의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그런가 이제 오늘 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왜 부활 사건이 클라이막스인가?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건데 하나는 인류 역사의 관점에서도 이것이 클라이막스다.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개인 인생에서도 이 부활 사건은 클라이막스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인류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된 부활 사건, 이게 왜 이것이 가능한가? 부활은 죄 문제 해결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새롭게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적인 사건 혹은 인류 전체에 해당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오늘 두 구절을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먼저 5장 12절 말씀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구절 더 봅니다. 바로 뒤에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자, 방금 12절과 14절 두 구절을 읽었는데요. 자, 이 두 구절을 합쳐서 요약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근데 이 죄가 들어올 때에 사망이란 놈이 함께 붙어서 들어오더라. 그런데
이 사망이 들어와서 갑자기 왕노릇을 하는데 죄를 지은 아담에게만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도 않는 그의 후손들, 아담의 후손들, 저와 여러분까지 다 포함해서 후손들에게까지 왕노릇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제 제가 생활 속에서 이야기로 한번 잠깐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옛날에 보면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좀 가끔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노름 때문에 가정이 파탄한 경지에 이르는 그런 가정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노름에 빠져서 가정도 돌보지 않고 노름판에서 살던 한 어떤 유인이 이제 노름 빚으로 집까지 다 날리게 생겼습니다. 이쯤 되면 두 손 들고 집에 돌아와서 반성하고 어쨌든 다시 시작해 보겠노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노름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집을 다 날리고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이제 계속 또 고하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채주에게 부탁을 하지요. 그래서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담보로 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거부하지만 그래도 굳이 하겠다고 하면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간에 서로 계약서를 쓰는 것이죠. 보통 영화 타짜나 이런 영화들, 도박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을 보면 그 세계도 서로 간에 어떤 계약들이 있거든요. 그 계약, 그 룰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손이 잘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또 빚을 내서 또 다시 한번 시도를 하는 겁니다. 과연 성공했을까요? 성공할까요? 빚내서 또 빚내서 노름한 사람들이 성공한 예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빚까지 다 지게 됐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자기 아내, 자기 자식까지 다 뺏기게 되는 겁니다. 채권자에게 다 뺏기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 채권자는 이제 이 채무자의 아내와 자식을 자기의 소유로 합법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 세계 안에서는 그것이 합법이죠. 왜? 서로 계약을 맺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굉장히 정당하게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 종으로 부려먹고 여자들은 성놀이개로 사용하는 이런 일들이 옛날에 허다하게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올 때에 그 죄에 붙어서 들어온 놈이 바로 죽음이란 놈입니다. 근데 이 죽음이란 놈이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왕노릇하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죠. 너 꼼짝 마, 내가 왕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도 네가 왜 나의 왕이야 라고 반항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똑같은 계약이 성립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도록 고난을 주셨을 때 맺은 언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 언약입니다. 내가 이 모든 세상 것 중에 단 하나, 선악과 하나만큼은 절대로 따먹지 말라. 그걸 따먹는 것은 나한테 대한 도전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은 지키겠노라고 약속을 했지만 결국은 어기게 되죠. 하와 때문에 아담도 같이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깨게 되지요.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그게 계약이죠. 그래서 죽음이 찾아 들어온 겁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죽음이 자기 마음대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계약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이후로 우리 인간 위에 왕노릇하게 되었다. 자, 그게 성경이 말하는 스토리입니다. 자, 문제는 이게 따먹은 아담과 하와한테만 왕노릇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따먹지 않은 그 후손들에게까지 똑같은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기분 나쁘죠.
왜 아담이 따먹었는데 우리가 그 벌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의문들이 들 때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고, 또 뭐 노름꾼만 하더라도 노름꾼의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노름꾼이 자기 처자를 담보로 해서 썼으니까 그냥 이들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계약 위반, 이것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들의 운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이것은 합법적인 것이다. 죽음이 우리 인류의 왕노릇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그 두 구절, 이제 그 내용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두 가지 원리를 발견하는데, 하나는 죽음이 죄를 근거로 해서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인간 위에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죽음의 필연성 혹은 합법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인간에게 죽음이란 것은 필연적이었다. 그리고 아주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죽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부 살다가 80이든 100이든 몇 살까지 살든 마지막에는 다 죽었다는 겁니다. 합법적입니다. 합법적으로 벌을 받는 거죠. 두 번째 원리는 이 죽음이 미치는 영향력입니다. 이게 죄지은 아담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 미쳤다는 거죠. 죄도 안 지은 후손들까지도 이 벌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합법성과 대표성, 이 두 가지 원리에 의해서 우리 모든 인류 위에는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죽음은 어느 누구도 예외될 수 없는 그런 보편적인 인류의 운명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류 보편의 과제가 되고 운명이 되어버린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5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죄를 근거로 합법적으로 이제 들어와서 인류의 왕노릇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런 불행한 상황들을 깨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합법적인 근거를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계약을 했으면 어떤 계약 그 노름꾼은 빚을 갚으면 되는 거죠. 어쨌든 빚을 못 갚으니까 합법적으로 왕노릇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왕노릇 못하게 하려면 빚 갚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이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왜 죽음이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왕노릇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죄 때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사망이 우리 위에 정상적으로 아주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빚을 갚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이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일단 채무자가 빚을 갚게 되면 이제 원상복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히랍어로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빚을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빚 없다. 너희들에게 빚 없다. 너희들이 진 빚을 내가 다 갚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빚을 갚았습니다. 남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빚 다 갚았으니까 원상복귀해야지요. 자, 내 안에 잃었던 아내 찾아오고 또 내 자녀들도 찾아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사람을 내 집에서 주인처럼 행세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실제적인 일만 남아있죠. 실행하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그 실행하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음이 더 이상 인간에게 왕노릇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보통 인간들은 무덤에 들어가면 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흙이 되고 다 그렇게 해서 끝났는데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신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버렸다는 겁니다. 부숴버렸다는 겁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사망아, 너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인간의 왕이 될 수 없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더 강한 생명, 더 강한 생명의 부활,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 위에 왕노릇하던 죽음은 이제 완전히 힘을 잃고 초전박살이 나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지요. 주님 부활하사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이제 이따가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텐데요. 사망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힘있게 불러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죽음이 정말 강했는데, 내 왕이었는데, 어떤 인류도 이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더 강한 생명력으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죠. 완전히 인간의 왕노릇하던 그들을 지금 물리치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전부 예수님 한 분으로 이루어진 원맨쇼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한 일에 우리 인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부 주님이 혼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주님이 혼자 다 이루신 이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기만 하면 그 주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결과물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아담의 이야기를 할 때 아담이 따먹었는데 왜 그 후손 우리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이런 벌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억울한 심정이 있었는데 반대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부활, 구원의 일, 그것이 가져온 그 결과, 이 일에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기만 하면 주님이 그 하신 일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이것 또한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란 것은 절대로 꼭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우리가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대표성의 원리로 볼 때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 인류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전에는 인류 전체가 죽음이라는 이 왕 아래에서 꼼짝도 못하고 살았고 죽음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으니까 사실 인류 역사에서 이것보다 더 큰 사건, 더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인류 역사의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류 역사의 클라이막스인 부활 사건을 잘 깨달아서 더 이상은 사망이 자신들 위에 왕노릇하는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부활은 개인의 역사에서도 클라이막스가 됩니다. 인류 역사에서 클라이막스가 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제 점점 개인에게로 다가갑니다. 하나님은 부활이라는 이 사건, 큰 우산 아래에 많은 개인들이 다 들어오도록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와. 이 부활 사건으로 들어오게 되면 너희들도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동안은 이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불행하게 살았는데 이 부활이라는 큰 우산 아래로, 이 사건 아래로 들어오게 되면 너희들은 이 죽음에서 벗어나 이제 생명을 누리는 자유자가 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계속 한 사람 한 사람씩 초대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열방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또 작게는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서 그들 또한 이제 이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이 큰 사건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 사람을 불러들여서 각 사람이 부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주님께서 초대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도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기록만 봐도 사도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또 많은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이방인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인생이 엄청나게 변화된 것입니다. 또한 그 최근 200년 내에 세계 교회사를 보게 되면 특히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종교 부흥 운동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일어났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야,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뛰어난 믿음의 지도자들이 많이 생겼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각 개인들이, 성도들이 전부 자기 인생에서 클라이막스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체험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전에 내가 부화처럼 여겼던 모든 것을 이제는 내가 다 분토와 같이 여기노라. 인생의 클라이막스에서 체험하는 고백은 다 이런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체험을 했길래 이런 극적인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각 개인들도 예수님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4절을 보면 우리가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6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절차를 밟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먼저 자신이 죽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시 사는 것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생이라 이제 그렇게 말하지요. 이제 여기서 특이한 것은 죽을 때나 살아날 때나 모두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죽을 때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날 때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이게 바로
연합의 원리인데요. 이런 의미를 가지는 시기 바로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지금 세 분이 세례를 받고 한 분은 입교 문답을 하게 되는데 세례 받는 분들은 이 세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세례를 통해 최고의 절정, 클라이막스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나는 잘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내 위에는 항상 죽음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이 아니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죽음은 더 이상 나의 왕 노릇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주님 때문에, 이 주님과 연합하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세례자 성경 공부 때 여러분들이 다 배워서 아시겠지만 세례라는 것은 원래는 침례가 원칙입니다. 깊은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좀 부작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장로교에서는 그냥 약식 세례, 머리에 물을 끼얹는 약식 세례로만 주게 되는데, 그러나 원칙적으로 성경이 설명하는 것은 침례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으로 들어갈 때에 내 옛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물에 씻겨집니다. 죽을 때 주님도 함께 죽습니다. 연합하여. 그리고 내가 올라올 때, 물에서 올라올 때에 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때도 주님이 연합해서 올라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죽는 거나 다시 살아나는 거나 전부 내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과 연합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방금 읽었던 6장 4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결국 세례에서 전제되는 것은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도 그리고 다시 살아날 때도 주님과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늘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 있으니 주님이 부활하시면 우리도 부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붙어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늘 따라 실이 같이 간다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정말 계속 이 실이 바늘 따라 가기만 하면 바늘의 운명과 같이 가는 거죠. 바늘이 천국 가면 실도 천국을 가는 겁니다. 왜? 거기에 끼어 있으니까. 이게 연합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을 때는 연합해서 물속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할 때 그냥 다정히 손잡고 그냥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과 강력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주님이 부활하신다면 그 주님과 연합된 나도 부활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과 같이 연합하여 죽었다면 부활 때도 마땅히 주님과 함께 연합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님과 연합한 자라면 내가 나중에 부활할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보장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도 마찬가지고 이미 세례받으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세례받는 순간 여러분의 부활이 보장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멘. 오늘 세례받는 분들 그리고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면 우리는 죽어도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되었고
또 오늘 받는 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클라이막스, 인생의 최고의 절정을 누리게 해주신 그 주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나는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자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과 스스로 생각해봐도 나는 연합하지 못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고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연합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또 무엇보다 썩어질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않고 이 부활의 소망으로 정말 당당하게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로 인류 가운데 왕노릇했던 죽음의 세력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이제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아닌 생명이 우리 인생의 결론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썩어질 세상이 아니라 부활하여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죽음 앞에 당당히 승리를 선포하며 살고 이 승리의 소식을 널리 이웃들에게 전하며 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 위에 합법적으로 왕노릇하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자 먼저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인류 역사 안에서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세례를 통해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부활의 역사를 맛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활을 체험한 자로 우리의 남은 평생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